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 모두가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라는 것에 뿌리를 살펴보면 관계를 잘해야겠다. 내가 부부 사이에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좀 제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하신 것이 관계이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수십 배나 몇 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고 신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존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존중이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관계 가운데 특별히 부부 사이나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잘 잊혀지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존중하나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존중하는가. 존중과 비슷한 말이 존경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존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연배가 많으시거나 경험이 많으시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존중이란 표현도 거의 똑같은 의미이지만 보다 더 가까운 사이에 내가 마땅히 친한 사람들에게 그런 존중을 하고 있는가. 관계 중에서 제일 잊혀지기 쉬운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은 어떤 TV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름도 특이하신 고민환이라는 분이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시는 고민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집안 이야기를, 부부 생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늘 걱정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사시더라고요. 아내가 자기에게 늘 걱정거리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이야기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폭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무슨 아프신가 아내분이? 이거 방송 안 들으시나 싶을 정도로. 결혼 초기서부터 엄청나게 싸우셨대요. 늘 걱정거리라고. 그래서 바쁜 아내가 일단 나가서 일이 많으면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물론 친구들을 통해서 어디 있는지도 다 확인하고 뭐 이상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이 한번 폭 빠져버리면 집에를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집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막 얘기하고 뭐 처음에는 이야기하다가 막 서로 싸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 남편분의 아내분은 사실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빅마마라는 곳에 이혜정이라는 분의 남편이 나와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 아내는 걱정거리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나를 골칫거리라고 부른다.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 골칫거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양성평등이 이어진 것 같다. 아내는 나의 걱정거리고 나는 아내의 골칫거리고. 그래서 서로가 걱정하고 골치 썩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낸다는 게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마냥 인정해 주는 것이다. 존중한다는 것이 인정해 주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연약함도 덮어주고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존중에 대해서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도덕에 대해서 지금은 전북대학교라는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교수님 한 분, 김상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도덕의 파시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예절 없다. 왜 예절이 없느냐? 예절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될 에티켓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절은 일방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해야 될 예절만 있고, 연장자가 연하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예절은 없으니 이건 예절이라고 부를 수 없다. 파시즘이다. 공산당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분은 철학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단편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고 사회 통념상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말은 어떻게 하고 숟가락은 어떻게 놓고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절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를 화내게 성나게 하지 마라, 존중해라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존중이라는 말, 이 존중이란 말이 다른 표현으로 때로는 배려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배려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감사로 표현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는 감사로 내가 당신이 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이나 동등한 사람들에게 칭찬으로 네가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너 진짜 잘했다. 너무 고맙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 같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이렇게 준 게 너무 좋아. 야, 나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다. 칭찬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중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 잊혀지게 되는, 소홀하게 되는 그런 사이의 어떤 성품이랄까, 표현의 관계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장 핵심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느냐를 아주 면밀히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이렇다는 것이요. 특별히 친한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나 처음에는 긴장하고 살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자녀들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반갑게 웃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포효 소리와 함께 시작하나요? 으악! 이런, 저희 집만 그러는 거군요. 이 포효 소리, 공룡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딸을 낳았는데 공룡들이 그냥 아침에 깨요. 학교 가야지 얘기하면, 학교 가야지 얘기에 으악 소리가 이렇게 반응이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된 말이지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 관계들 가운데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특정하게 너무 심지어 잔인하다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소한 실수들 얄짤없이 그거 왜 나에 대해서 배려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친하면 친할수록 자기에게 적용하는 똑같은 룰과 법칙을 당신도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존중은 사라지고 강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에도 존중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수면 시간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시간을 굉장히 좀 아까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제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잤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해요. 하루 종일 갈 정도로 막 너무 막 마음이 막 오늘 뭐 포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정도로 하루가 이런 포기는 계획이지 뭐 삶을 포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을 하고 아침서부터 이것까지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했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늦잠을 잔다거나 피곤해서 졸았다거나 막 이러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면서도 제가 그렇게 저수들에서 막 몸조리하는 걸 보면 너무 쿨하게 이야기해주고 괜찮아요. 당신 너무 힘들었다고. 좀 쉬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점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막 끌탕하면서 집사람이 날 몰라서 그래.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 한 달 후에 이렇게 되면 이게 준비가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슬슬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존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잔인할 수 있구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구나. 스스로 내가 누구한테는 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안 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외에 내가 돈 쓴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막 잊어버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너는. 나이를 헛먹었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존중에 대한 회복,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잊어버렸던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붙잡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존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는데 알아차리는데 생각하는데 칭찬해 주는데 그 기준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으로부터 연장선을 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게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체성의 연장선을 그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을 그어? 이게 첫 번째예요. 세상의 실패로 선을 긋고 내가 공부한 것으로 연장선을 긋고 내가 사람을 만난 것으로 연장선이 긋고 통장에 잔고 얼마 남았나 가지고 내 연장선을 그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연장선을 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소리라고 붙잡게 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막 가슴이 너무 짜릿짜릿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장선을 찍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과 삶에 대하여 연장선을 찍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진짜 존귀해.
너 진짜 보배로워? 나 너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바라봄의 수준이 우리가 존귀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저는 이 표현이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해도 침묵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함부로 때리거나 매번마다 잘못해도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존귀하게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쯤에서 쟤를 한번 쳐야 제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벽 예배를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도 하시다가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죠. 날씨도 풀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나 봐요.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아이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쳐주고 싶죠, 그거. 그렇죠. 근데 애가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표현대로 안 되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날 정도로 막 뻑뻑뻑뻑 소리가 날 정도로. 진짜 부모가 때리면 저렇게 안 때릴 것 같은데 지금 막 때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거 어떡하냐 쟤. 뭐 섬뜩섬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가 아프죠. 애가 아프기는 지가 아플 것 같은데 울긴 엄마가 울어요. 아프기는 지가 아플 것 같은데 옆에서 엄마가 막 자지러지는 거죠. 옆에서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아프고 힘들어해요. 엄마가 아빠는 옆에서 막 화를 내고요. 막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애가 근데 말귀를 알아듣나요?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자기 앞에서, 자신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딱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뭐 배운 게 없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보시고 너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수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시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삶의 한계들과 과거의 실수들과 쓴뿌리들로 끊임없이 손을 가지고 날 막 때리는 거죠. 막 자유롭지 못하게. 용서됐다고, 괜찮다고, 내가 다 함께 해줄 거라고 몇 번 이거 씻겨주시고 말할 때마다 붙잡고 끼고 안고, 안 그래도 돼, 괜찮아, 내가 용서했잖아, 괜찮아, 살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의외로 신방 다녀보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존귀하는 시선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주목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잘 못 나오세요. 가난에 대해서,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드려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만 막 바라려고 그래요. 도움만. 그 복지형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복지형 인간. 이게 뭐냐면 교회 같은 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같은 데에도.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대뜸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5,000원만 달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 꿇었어요. 5,000원 없다고. 무릎은 저도 100번 꿇을 수 있어요. 전 머리를 막 땅에다 댔어요. 5,000원 없다고. 돈이 5,000원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밥 사드릴게요. 밥 같이 먹어요. 저 여기서 밥 같이 드려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희가 주소 가서, 집에 가서 우리가 다른 교회랑도 연합하고 있으니까 선한목자교회 분들한테 이런 것도 또 전문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섬기고 싶어요. 음식도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길을 놔드릴 수도 있어요. 집을,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런 건 필요 없고 5,000원만 주세요. 무릎을 같이 꿇었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내가 어떻게 될지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몇 번 찾아오는데 계속 그때마다 저 같이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5,000원 줘서 보내야지, 저거 깔끔하게.
근데 그분 이제 그거 가지고 가셔서 소주랑 이제 사발면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아는데 어떻게 그거 드려요? 그래서 그 드릴 수 없잖아요. 그거 안 되게 하려고 해서 그럼 밥 드리겠다, 사발면 까드리겠다. 우리 교회 사발면 많다. 사발면 드리겠다. 사발면 필요 없고 5천 원만 달라. 5천 원만. 갑자기 어디 가셔야 된다고 막 멘트를 막 바꾸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조금 더 개연성이 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뭐 갑자기 어딜 가셔야 되는데 5천 원 필요하다고 절대 안 드리죠. 그게 복지형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도움을 막 받으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사람의 것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채워지는 것으로 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와서 생각해야 돼. 근데 이런 부류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반대의 부류도 있는 거예요. 반대의 부류도. 교회에도요. 몇몇 어떤 분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에 저분 그런 거 아니야 싶은 분이 조심스럽게 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반대의 병을 겪고 계세요. 반대의 병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홍성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랑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깜델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절대 빈민들이랑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절대 빈민이란 하루에 $1, 그러니까 수입 미만인 거예요. 하루에 $1.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4만 원 미만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잡이 일정하게 없는 거죠. 날마다 출근하는데 $1 벌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서 이제 몇천 원 받아가지고 오니까 3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힘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나만 줘야 돼, 나만 줘야 돼. 이게 확 바뀌더래요. 그래서 자기 걸로 나누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더래요. 뭐냐? 이분들이 섬기는데 이 목사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못 받으시겠다. 이거 어떻게 받나? 이 사람들이 이거 뭐 망고 하나를 이렇게 몇 개 갖고 와도 이 망고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하루 일당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 잘 먹겠습니다. 이게 먹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걸 받으셨대요. 그러시면서 선교팀이 가는데 이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 선교 팀원들에게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 그리고 받는 겁니다. 사랑을 주려고만 하지 마세요. 거지 아닙니다. 다시 사랑을 주려고만 하지 마세요. 거지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어떤 처음에는 거룩하고 처음에는 좋은 동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좋은 동기로 시작했거든요. 내가 베풀어야지, 주어야지.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베풀어야죠.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예쁘세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복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나한테 예쁘세요.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는 뭐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홍 목사님께서 사랑을 주려고만 하지 마라. 이분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사랑을 주려고만 하는 사람 싸가지가 없는 것이다. 받으라. 진심을 받으라. 진심을 받아라. 그리고 선교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꼭 꺾어 왔다고. 이분들이 돈을 줄 게 없잖아요. 선교팀이 왔는데. 근데 선교팀이 올 때 선교 헌금도 갖고 오고 선교 물품도 가져가고 나름 거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모아서 사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도 드리고 그걸로 이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근데 이제 자기들 받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돈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셔서 골프장에 가서 꽃이 맞나 보죠.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꽃을 꺾어다가 그 꽃으로 아침에 선교팀들이 일어났을 때 그 꽃 내음과 꽃으로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꽃 꺾어 왔다. 새벽 예배 끝나고 선교팀 주려고. 감사하다고 받아라. 사랑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니까 감사하다고 받아라.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저 그 말 진짜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여주셨대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진짜로 누리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힘들지, 나한테 얘기해봐, 이게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내가 좀 도와줄게, 얘기해봐, 괜찮아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도 하시고 사랑받게도 하시고, 그게 너무 중요하겠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존중의 눈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봐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페이버라는 책에서 하영록 목사님께서 정말 힘드실 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본인이 젊었을 때 아주 유수의 회사에서 중역이 되고 뭐 연봉도 뭐 엄청 높게 벌다가 심장 수술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거기는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막 확확 나가고, 약값도 엄청 비싼데 이 심장병은 또 이게 안 먹을 수가 없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랑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약 남은 거 자기 달라고, 약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쉐어를 좀 달라고, 그래서 먹으실 정도가 됐대요. 그러다가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이제 당장 이제 쓸 돈이 없는데, 집이 뭐 아무리 럭셔리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안 되면 집 팔아야죠. 집을 내어놓았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교제하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데이빗 베노커라는 분, 그리고 린다 베노커, 젊은 부부였답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생활비, 집 내어놓게 됐다고, 생활비 얘기가 집을 내놓게 됐다고, 이사하게 됐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답니다. 근데 두 주 있다가 이 젊은 분들 30대였다는데, 그때 당시에 두 주 후에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리고 2만 달러를 그 안에 넣었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넣었다고. 아마도 당시에 이 남자분이 작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사원이었는데 아마 전체 연봉의 한 절반 정도 될 정도의 금액처럼 여겨졌대요. 그리고 이 린다라는 자매도 특별한 직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부잣집 청소부 같은 일, 파출부 같은 일을 미국에서 파타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이 뭐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아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이야기했을 때 저 집 집수리에서 모아놓은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 2,000불 있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그 2,000불 들고 온 거예요. 전 재산인 거죠. 근데 말은 하기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 이거 가지세요. 쉐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받을 수 없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그거 이제 못 받겠다고 얘기를 못하대요. 진짜 생활비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거 꼭 갚아야지, 영순위로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진짜 2만 달러 벌 때까지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2천만 원 벌 때까지 영화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뭐 진짜 사 먹고 싶은 것도 다 절약해서 2만 불을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식사 하자고,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 봉투 하나 이렇게 꺼내놓고 이게 내밀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probably, 아마도. 그랬더니 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 친구예요. 우리는 당신 은행 아니에요. 당신 친구예요. 두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마움을 좀 다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외로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주셨어요. 교회에서, 속회에서, 사회에서. 사실 우리에게 그런 손길을 내밀고 있거든요. 당신 마음에 내가 함께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당신의 문제를 함께하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 얘기하면 또 소리 나고, 이거 귀찮아지는 거 싫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나 혼자 할게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 그냥 딱 괜찮아요. 딱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오시겠다고 간혹 전화 연락이 와요.
몇 가지 물어보시는 코스들이 있어요. 선한 목적회에서 개척한 교회죠? 네. 간사님이세요? 아니요,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사님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간사님은 뽑을 예정이라고 이제 항상. 나중에는 그런 전화 오면 우리 교회 간사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꾸 저한테 간사님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럼 뭐 몇 명 정도 모입니다. 중고등부는 있어요? 뭐 유초문이 있어요? 교회 학교는 어때요?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려요.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안 오세요. 오시겠죠, 언젠가는 썸데이.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화 오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몇몇 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노출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이유가 개척교회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딱 살림이 딱 보이잖아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가. 선어목적에 가면 1년 내내 한 사람이랑 인사 안 하고도 다닐 수 있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기가 원한다면. 오히려 그게 되게 힘든 분도 있고요. 저는 진짜 정말 극악한 사람을 6년 만인가 7년 만에 양육 수료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뛰어나가서, 원래 목사들은 그 축복 안 해주거든요. 제가 그 사람 축복 받을 때 앞에 뛰어나가서 축복해주고 안 하셨어요. 야, 주님이 하셨구나. 7년 만에 너를. 야, 간사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간사님. 방송실 간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 결혼식에 가서 기도도 해줬거든요. 전 저희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육수료도 안 받고 7년을 개긴 거 있죠. 진짜 놀랐어요. 진짜 등잔 밑이 어둡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수준으로 보신다면서요. 존귀한 눈으로 보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존귀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내가 나를 보듯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는 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내가 너를 존중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연장선상 하나님께서 당신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연장선을 긋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면서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된 모든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사람이구나. 나처럼, 나와 같이 나의 삶에서 이 모든 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첫 번째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였는데,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쉽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게 손을 너무 많이 뻗치셨어요. 그런데 목사 아들이었으면서 왜 이렇게 헤맸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방황이 꽤 길었거든요. 만나고 나니까 손길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 믿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건 못 믿겠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렇게 말을 할까 싶은 생각이 제 안에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얄짤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에는 저도 속하고 여러분도 속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속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자 안에 속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셔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존귀하게 보고 계시고 보배로 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죠. 그를 여전히 존중하고 계세요. 그를 그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그렇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내가 대하여 줘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이성미 씨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성미 씨가 입담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사사사사사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간증 집회할 때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 이야기하는데 아들도 만만치 않더랍니다. 사춘기 때 막 그냥 뻥 터지는 거죠. 사춘기를 이길 수 있는 게 갱년기라면서요. 빡 터지는 것보다 갱년기가 뻑 터지면 다 무찌른다고 막 다. 근데 아마 이게 같이 붙었나 봐요. 막 사춘기 아들이 막 난리 뻐꾸기를 치고, 내 엄마도 막 막 그냥 서로 불 뿜는 공룡인 거죠. 막 방화 사건이 막 일어나면 막 막 하고 막 욕으로 막 아주 찰지게 그렇게 하는. 제가 안 봐도 딱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야, 대단했겠다. 이거 진짜 말로써 갑자기 막 동물원 되고 막 그쵸, 막 애견 센터 되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견.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아주 뭐 속 시원하게 뒤통수 뭐 야이 파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막 강아지야, 예쁜 강아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이 안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이분 머릿속에 욕했던 대로 아이가 이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미친 개가 돼 있는 모습이 확 지나갔대요. 미친 개라고 욕을 하셨나? 영어로 욕을 하셨을까? 그 미친, 너 이렇게 진짜 미친 거 보고 싶냐 너 진짜 그렇게 말대로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르는 호칭과 그 사람이 부르는 분위기와 뉘앙스와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는 언버벌 랭귀지가 있잖아요. 말로 되지 않은 언버벌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웃으면서 아이고 예쁘다 한데 속으로는 아이고야 이렇게 칼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언버벌 랭귀지가 막 이렇게 말로 하지 않는 언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욕은 그냥 말로 딱 그렇게 꽂아가지고 그냥 너 그렇게 돼버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되게 해줄까?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이후로 욕을 바로 끊어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만드시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모든 자인데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사실 이 존중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자 중에 그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존중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회복하기 원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연장선을 긋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붙잡고 그 존중됨으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아들을 딸을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그 눈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가운데 야, 네 자식이 네 자식 아니고 내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 남편이 네 남편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네 아내가 네 아내 아니고 내 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존중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 존중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말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조금 더 배려해야지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존중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 대해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었듯이, 내가 그렇게 여김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셨을 거예요.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 섬기다가 참 별의별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계세요. 40이 넘도록 혼자서 결혼하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을 제자훈련 반을 인도했어요.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라는 곳에 있으면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한 클래스를 인도하거든요. 한 챕터를 보통 소망장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언장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들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맡은 반에 그 한 40이 넘도록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이렇게 오셨죠. 그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이제 목회하시는데 아이들 몇 명이랑 이제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랑 아무리 같이 있어도 절대 썸띵이랑은 일어날 수 없는 할머니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썸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스캔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이렇게 안고 있어도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랑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런 곳일수록 사실 사모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셔서 부침개라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가 교회로 오시라고 하고 할머니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그러면 사실 할머니들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이 너무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각종 있지만 저는 믿진 않아요. 왜냐면 안 들리실 테니까. 또 저는 말도 빨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실 가능성이 한 98%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접대용 멘트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교회를 그냥 꼬박꼬박 오세요. 심지어 주무셔도 말씀이 시작하면 바로 딥슬립 모드로 들어가시거든요. 저는 깨워드리지 않아요. 주무세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제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딱 그런 이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남자분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할머니들만 목회할 수 없으면 동네 아줌마들도 만나야 되는데 아줌마들은 만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사모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사모님 역할. 충분히 그려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또 얼마나 또 애가 달아요. 또 목회하니까 어떻게든 좀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데려놓으려고 하니까 악다구니도 쓰시고 난 이거 앉아있으라고 그랬잖아. 왜 안 왔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그 나이의 표현에 맞게 그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느낌이. 자세하게는 뭐였지? 딱 보니까 느낌이. 왜냐하면 그분의 유언장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유언장을 같이 읽는데 이분이 유언장을 보면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아니라면 안 되지. 엄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이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아마도 내가 아들 목회 망치는 건 아닌지, 본인 열심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아들 목회 망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불쌍한 우리 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나 봐요. 불쌍한 우리 아들 여기서 평생 이렇게 목회하고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목사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들로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불쌍한 우리 아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실까봐 이분이 내가 그렇다는데 엄마가 아니라면 안 되지. 엄마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진심과 닿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치를 평가할 때 갖고 있는 소유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의미로 우리를 평가하는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얼마짜린지가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아무것도 못 버려지잖아요. 의미 없는 게 없으니까, 내게 소중한 의미니까, 이걸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내게 주었으니까 의미가 중요해지는데 이제 비싼 거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소중한 의미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의미로 우리를 보아주시듯 하나님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이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번 우리 설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 왜 마음이 안 통할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바른 말을 해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또 재능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래. 그러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럼 누가 좋겠어요, 그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존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한 명인 그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여 주시듯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관계 참 어려워요. 그리고 존중이라는 거 참 잊기 쉬워요. 아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더라도 주차하는 거 차 뽑으면서도 빨리 오지 왜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존경이고 존중이고 뭐고 그냥 빨리 와 기도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막 추워 막 한 방에 날려보낸 거죠. 뭐 존경이 뭐고 존중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